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가 있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가 있듯이 화를 치료할 때도 처음부터 차단하는 방법을 써야 할 때가 있고 일어난 화를 억제하는 방법을 써야 할 때가 있다. 불꽃같이 일어난 화에 자기 자신을 잃고 싶지 않다면 평소에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모습을 조용히 관찰하고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라. 일어난 화를 잠재우려면 화가 났을 때의 징후들을 모두 정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얼굴을 편안하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걸음걸이를 늦춰야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감정도 점차 외적 신호들을 따라가게 된다. 화가 폭발한 사람들은 그 순간 거울을 들여다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추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지만 거울은 진짜 추한 모습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보여준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상대방의 화에 대처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간청이 통하지만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더 조롱하고 모욕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겁을 주면 어떤 사람은 질책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고백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수치심이 들게 하면 분노가 진정된다. 맹렬한 속도로 돌진하는 화를 대처할 때는 스스로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써야 하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스스로의 화를 잠시 멈추려면 용서가 아니라 판단을 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달라고 분노한 마음에게 부탁해라. 화의 감정은 처음에는 거세지만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누그러진다. 그러니 화가 난 상태를 단번에 없애려고 애쓰지 마라. 조금씩 나누어 제거하다 보면 없어질 것이다. 화가 났을 때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지 말고 시작을 해야만 한다면 기력이 다하도록 애쓰지 마라. 지치고 피곤한 자들이 시비거리를 찾는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배고픔과 갈증도 피해야 한다. 화를 덜 내고 싶다면 캐묻는 일을 삼가라. 모든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이 손해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그 일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관점과 해석일 뿐이다. 어떤 일은 뒤로 미뤄야 하고 어떤 일은 웃어 넘겨야 하고 어떤 일은 용서를 해야 상황이 더 좋아진다. 웬만한 손해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라. 그러면 더 이상의 손해는 보지 않는다. 운명은 당신의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며 죽음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헤아리고 있다.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쓸 수 있는 날들을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생각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이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를 꿈꾸며 낭비하는 시간을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보내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꿔라. 신은 자신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역경을 주어 단련시키고 시험하고 훈련시킨다. 사방에서 아무리 비난을 쏟아부어도 이를 기분 나쁘게 듣기보다는 그저 가난한 꼬마들이 울부짖는 것으로 듣고 지나가라. 그 영혼들은 미움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 타인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받는다. 미덕을 증오하고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결함을 알아채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화는 정당하다고 여기면서 왜 다른 사람의 화는 인정하지 않는가? 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 있다.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태어났고 화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화는 화를 낸 사람에게 반드시 되돌아온다.